이 르호보암은 40년 동안 평안하게 아버지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왔던 왕자였다 보니까 왕이 된다는 것이 또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 제대로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왕궁과 많은 후궁과 또 엄청난 권세가 그에게는 그저 멋있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왕의 자리에 앉고 보니까 가장 먼저 들이닥친 것이 참고 참았던 또 불만을 터뜨리는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냉엄한 현실이 눈앞에 닥쳐 있는 거죠. 자신들의 요구를 지금 들어주지 않으면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젊은 왕이었던 이 르호보암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러니까 왕권, 대권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중대한 문제를 회피하고 3일이라는 시간을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었지만 여러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생각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답변을 연기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 배운 아주 지혜로운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은 우리가 기도해보고 깊이 생각해보고 또 지혜로운 사람들의 의견을 구해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3일이라는 생각을 시간을 번 르호보암은 참모들의 생각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먼저는 솔로몬 시절, 그러니까 솔로몬 왕을 모셨던 원로들의 생각을 물어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원로들은 지금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고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섬기는 일에 힘을 쏟으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먼저 섬기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백성들은 자연히 왕을 따르고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랫사람인 백성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잔인하고 무리하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도 조언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먼저 얻는 것, 지금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필요하다며 르호보암에게 용기 있는 조언을 합니다. 원로라면 이런 지혜와 용기의 조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어른다운 어른이 이 세상 가운데 또 사회 가운데 많이 있어야지 나라가 제대로 된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명약이라고 하여도 그것을 처방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듯이 르호보암은 이 현명한 원로들의 조언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르호보암은 자신을 보좌하는 지금 새로운 젊은 참모들에게도 의견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소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자라난 소년들, 지금 참모들도 나이가 그쯤 되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자라난 소년들도 나이가 한 요 정도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로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는 젊은 참모들이 상대적으로 젊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왕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릴 적부터 함께 수학하며 동고동락해온 까닭에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또 속내들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젊은 왕이 이 어린 시절 친구들을 자신의 핵심 참모진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했던 르호보암의 인재 등용, 어떤 이 치명적 판단 오류를 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일을 할 때는 나랑 친한 사람, 편한 사람이랑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 바른 말하고 또 바르게 하는 것을 원칙을 고집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는 사실 일할 때 불편할 때가 있지요. 그러니까 더욱 이 친구들은 왕과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었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러니까 왕의 참모들이 그래서 왕의 편을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왕을 이용해서 한껏 권력을 누리기를 원했거든요. 그러려면 왕의 마음을 먼저 흡족하게 해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껄끄러운 조언을 했던 원로들의 말을 듣고 있던 그들은 바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젊은 친구들은 듣기 좋은 말로 르호보암을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경험이 부족한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말보다 젊은 참모들의 말을 귀담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의 위대한 업적으로 인하여 자신도 차별화된 업적을 남기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또 후계자로서 부담감도 엄청 컸겠지요. 그래서 그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11절을 찾아볼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채찍으로 하였다면 이제는 전갈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라는 것은 전갈이라는 동물의 특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갈은 동물들의 피를 빨아먹고 살아가는 잔인하고 끔찍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전갈은 어떻게 보면 괴물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단어인데요. 더 강하게 백성들을 공포 통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이미 채찍으로 가혹하게 백성들의 피를 흘리게 했는데 이제는 그 피까지 빨아먹는 전갈같이 잔혹한 통치를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런 모든 것을 다 빨아먹겠다라는 거죠.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잔혹한 통치를 하겠다고 하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가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 그런가 보다.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이 3일의 기간을 두고 원로들과 젊은 찰모들의 의견을 다 경청하는 신중함과 지혜를 보였지만 결과는 매우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왕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어리석은 르호보암의 판단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습니다.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우리가 한 것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르호보암을 어리석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왜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러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악을 조장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인을 철저하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사람들은 르호보암이 이제 정신 차리고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만한 태도로 자신의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자신은 간단하게 생각했겠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능력과 지혜는 아버지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풋내기 젊은 왕이 마음 쓰는 것이 훨씬 독하고 잔인하니 누가 그 리더십을 따르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라의 분열이 바로 이 사건으로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10지파는 단호하게 아주 거세게 반발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부하 아도니람을 보냈지만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르호보암까지 죽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르호보암은 구사일생으로 간신히 탈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습니다. 선한 백성이라고 하여도 우매하고 잔혹한 지도자를 만나면 백성은 사나워지는 법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왕은 통치하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다스려야 하는 통치자의 지혜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분열 왕국의 시작이거든요. 남으로 도망한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이 왕으로 추대되어서 새로운 왕국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얼마나 메말라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40년 또 40년에서 80년 동안 피땀 흘려 이룩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은 르호보암이 3일 만에 내린 이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하여서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 연합군 18만 병력으로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와 전쟁을 치르겠다고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두 세력으로 분열된 나라가 각자 도생으로 잘 살아갔으면 좋겠지만 이 두 왕은 계속해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열된 왕국의 이후의 이제 시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시대를 맞이하여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 어떻게 멸망했는지, 또 남유다도 왕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남유다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한번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